오늘 설교의 제목은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 모두 27분이십니다. 이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갖가지 좋은 보약 드시고 심지어는 10대 어린 소녀들을 침소에 들이기까지 했답니다. 가장 장수한 왕은 83살까지 사셨던 영조이시고 60살까지 사신 분이 5명, 나머지 21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44살이었다 그래요. 아방궁에 살면서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무진장 애쓴 진시황 51살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들은 조선시대의 왕보다 잘 먹고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음식이 있다, 얼마나 인류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분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0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삼상수훈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의 복,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복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8번째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된 말씀인데,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친다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천국의 시민다운 그러한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먹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의인은요, 바른 생활, 사회 정의,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의를 실천한다, 이 얘기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박해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분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우상 귀신단지에게 내 신앙의 정조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난 절대로 못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앙 절개 지키려고 골백 번 맹세했습니다. 이 목숨 예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결국은 감방으로 끌려가시고 시체가 되어서 나오셨던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요 2억 5천만 명, 이게 2억 5천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인구의 5분의 1, 비율적으로 본도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구 5분의 4에 해당하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핍박받아서 지난 10년 동안 청장년 남자들이 무려 50만 명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는지 우리는 그 숫자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대로 욕, 박해, 거짓, 거스리고 악한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이것 때문에 핍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생명 십자가 믿음 때문에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거짓 중상 모략당하고 얼마나 지독한 이러한 핍박이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당하는 치욕과 수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 믿음 때문에 들어야 하는 비방들, 그리고 잔인한 고문, 목배힘, 얼마나 많이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 할 때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고요 100% 확실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것이 확실하다,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정치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골치 아픈데 이게 교회까지 나와서 이러한 박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필수 코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유대교를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산에 올라온 이러한 무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신자 있고 연약한 신자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그리고 구원, 천국 보아, 이러한 말씀을 하셔도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대뜸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박해를 받아야,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에 편한 말씀, 그리고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말씀, 열렬히 환영한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지독한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분명히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건만 정작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값싼 이러한 구원만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왕따 당했고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굶어 죽기까지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 넓은 의미에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경제적, 시간적, 인격적 불이익이나 내지는 손해나 비난과 오해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된 일 하시다가 오직 주일 하루만 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피곤한 몸입니다만 주일날 교회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길가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가시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옥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옥토 외에는 다들 핍박에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짓인지 내가 참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요, 누구나 다 그럴듯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짜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힘든 상황이 도래하면 명백히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자리인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보리 십자가 산상 거기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거짓은 박해가 생기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겁니다.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만 더러운 영적인 찌꺼기를 녹아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결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결한 신부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연단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더럽고 추잡한 것 다 벗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된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근데 제대로 닮아야죠. 어설프게 닮으면 망신당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닮는 길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제대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핍박할 것인데 너희들도 박해를 받아야 한다.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 속에서 살았던 바울 역시 이제 말년이 돼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기들과 다르니까, 틀리니까 믿는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는 고통과 핍박이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뭣도 모르고 날뛰고,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가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봐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이들을 통해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이 박해는 피해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놓여질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는 이 얘기는요, 물질적인 이러한 것이 충족되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너희들을 위하여 쌓아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난 이러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박해를 받을 적마다 차곡차곡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몇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이 멸류관을 생각할 적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끝까지 신앙 절개를 지키려고 세상의 그 쾌락을 거부하다가 손해받고 핍박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이거 생각하면 십자가를 치다가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우리 집만이 아니고 내 형제, 내 친척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되 무려 100배나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떠한 자들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핍박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선지자의 반열에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가문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자 대단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볼 때 째째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으면요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십자가를 앵겨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박해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일에 이제는 시비 희락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리도 무기력하고 답답한가? 왜 새로워지지 못하고 믿다가 받은 상처 그까짓 거 이겨내지 못하고 왜 자꾸만 넘어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원하고 신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그곳, 이것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등에는 무거운 책찍을 맞으셨어요. 얼굴에는 원수들이 침을 뱉었고 예수님 입고 계셨던 옷마저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셨고 따귀를 얻어맞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야 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졌어요. 예수님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셔야 했고 끝내는 생명마저도 무참하게 강탈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최고봉 십자가, 그 사건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와 위험도 감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높고 영화로우신 그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축복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십자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